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만 있는 사상으로서 절대자를 아버지로 모시는 소중하고 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본질상의 진노와 저주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들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새 번역에서는 이 말을 자녀의 자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말은 자녀가 되는 자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몇 가지 특권이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녀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일까요? 먼저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서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처음 쓰신 말씀입니다. 아람어로 아버지 또는 친근하고 사랑 많으신 아빠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도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딸과 아들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빠라고 부른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로 가면 자식은 자식이지만 서먹서먹하게 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친근히 사랑해 주셔서 가장 다정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같이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며 보호받을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벳세다 광야에 5천 명의 굶주릴지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어 몸이 썩어지고 있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잊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혹시 젖먹이는 자녀를 잊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0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계속 쓸까요? 대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시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40편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병이 걸려도 걱정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맞습니다. 우리를 어떠한 질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끌려 들어간다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이후에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와요? 그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부모의 심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모자라서 그렇지 잘 먹이고 싶고 잘 입히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 해주고 싶어도 힘이 모자라 애태우기만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이 필요하든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간 200만 명을 하루도 굶주리지 않고 넉넉히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실컷 먹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도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제 간에는 내 것 내 것이 있지만 부자 간에는 내 것 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 집을 우리 집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자기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물려준다고 하지 않은 그런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집, 우리 땅, 우리 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준 것이 있을까요? 창조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자의 권세, 공주의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예수님은 이제 그 권세를 성도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에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건 뭘 다스려야 될까요? 죄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죄를 다스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받아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네, 이처럼 죄를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또 하나 자기 집을 다스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우리는 또 하나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상속받고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녀입니다. 지금은 이처럼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아도 우리 아버지의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또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권세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상속받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현재 잡을 것은 없지만 더 나은 본향과 그것의 유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부모와 가정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의식주나 교육, 부모가 낳은 죄로 마땅히 해줘야 하는 일이라고 알고 감사를 느낄 줄 모르는 사람, 보답할 줄 모르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관계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자식은 보답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녀입니다. 또 하나의 자녀는 일평생 동안 부모가 자기를 위해 애쓰고 일해온 것을 알고 깊이 감사하는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바라고 계시는 그런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며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려고 하는 자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아버지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자녀의 도리로 살아가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시키며 권리만 주장하는 자녀입니까? 이상과 같이 은혜로 주어진 자녀의 특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도리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서기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